기독교가 사회에 유익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보편화되면서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로 인해서 사회의 여러 부작용들도 이렇게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신자들로부터 기독교가 공격을 당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참 발달돼 있어서 교회에 좋지 않은 문제들을 또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또 공개적으로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기독교인 스스로도 경건하지 못하여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는 처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외적인 요소까지 더해져서 기독교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또 책이 한 권이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렇게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입니다.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신성은 없애고 인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쪽에 이 포커스를 맞춰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여인, 즉 마리아를 사랑하여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라는 그 내용의 책이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아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빈치 코드는 이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의 소설책에 불과합니다. 즉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책이죠. 그런데 그 책으로 인해 이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영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나 책에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은하 30에 예수님을 내답한 가룟 유다는 그 후에 배신자를 일컫는 이 고유 명사가 돼버리죠. 그래서 비열함을 뜻하는 말 앞에는 종종 그의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키스, 이거는 비수를 감춘 친절한 언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9세기의 스페인 화가였던 엘 그레코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그릴 때 유다의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신앙과 손을 더럽히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 가룟 유다의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죠. 대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그릴 때 한 모퉁이에 기퉁이에 유다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배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이렇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에서 유다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즉 유다는 스승을 등진 배신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행을 결심하도록 이끈 조언자로 영화에서 가룟 유다를 그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나약하고 불완전한 인간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정을 통하는 모습도 그 영화에서 그립니다. 그래서 거센 신성 모독의 논란을 일으키게 되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나 천주교나 모두 다 싫어할 내용이죠. 근데 이 영화는 이 발터 앤스가 쓴 유다의 재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원작으로 한 것입니다. 은전 30을 받고 예수를 로마 군인에게 넘겨져 기독교 세계에서 최악의 죄인으로 이 낙인 찍힌 유다를 이 책에서는 순교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시복 재판에 관한 보고서, 이게 이 책의 부제인데, 이 프란시스코의 신부 이 베르톨드가 유다를 배반자가 아니라 순교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책은 시작이 됩니다. 이 작중에 그래서 이 신부는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도 없었고 이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공동의 희생제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성자, 즉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과 공모해서 어둠의 악역을 막기로 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순교자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맞는 말 같죠. 만약에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유다가 없어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긴 했지만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유다가 예수님을, 스승을 자신들에게 넘겨줘서 그 일이 조금 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없어도 예수님은 아마 그 악한 자들의 분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책의 주장이나 아니면 영화의 내용이나 이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든 넘기지 않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영화와 소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책에 어떻게 쓰든 뭐 영화에 어떻게 만드든 그래 별로 소용이 없지만 이러한 책이나 영화를 통해 성경의 진리가 많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우리야 믿지 않겠죠. 우리야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많이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설에서 유다를 복자, 즉 순교자 위치로 올려야 한다라는 것을 시도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가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의 12제자의 자리,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딱 12명입니다. 사도, 즉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 12명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야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도 많은 제자 사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딱 12명만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 유다에게는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신이 뽑힌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더욱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당장 이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각이 이 코앞에 닥쳐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여서 지금 유다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유다가 그런 행동을 깨닫고 우리 주님은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다가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목포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부교육자는 만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해야죠.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 하면서 찬양대 지휘도 했고 찬양단 인도도 했고 또 교회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 교회도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사다리에 올라가서 전등도 교체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많지만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못하는 일은 없죠. 못하는 일은 많지만 막상 닥치면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모든 걸 다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어떤 성도들은 목사는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목사는 성도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연약하고 또 무지합니다.
심지어 유혹에도 잘 넘어가는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이고, 그리고 타락하여서 재성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아껴주고 또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모든 면에서 다 잘하기를 기대하는 건 압니다. 설교도 잘했으면 좋겠고 정말 찬양도 잘하면 좋겠고, 물론 그러면 좋죠. 건강도 좋아야 하고 또 자녀들도 공부도 잘해야 하고, 그래야 모든 면에서 탁월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능력이 더 많으면 아마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죠. 특히 다른 것보다는 이 자녀들이 못할 때는 더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의 자녀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의 자녀들은 참 잘하는데 만약에 목사 자녀가 그렇지 못하면 이게 체면이 서지 않죠. 그리고 이걸 힘있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죠. 12명의 제자를 직접 뽑았는데 그 뽑은 제자에 의해 은 30에 팔리셨으니,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내가 뽑지 않았다면 괜찮을 텐데 내가 고르고 골아서 뽑았는데 그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았으니 예수님 얼마나 이게 창피하겠습니까? 아마 고개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겠죠. 예수님이 뽑은 제자가, 그 사랑했던 제자가 자신의 스승을 배반했다, 팔았다라고 아마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딱 이런 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유다의 배신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우선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3장 첫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 사랑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배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을 갖고 주님의 제자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았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아무런 악한 행위나 생각도 품지 않았는데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단이 유다를 유혹했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나 반감 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유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깨닫도록 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불평이나 불만, 악한 생각들을 모두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이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알고 이 계획이 지금 발각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주인이라면 이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겠죠. 반란이 들통났으니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과 가룟 유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알게 되면 일이 커지게 되겠죠. 아마 다른 제자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하고 자신만 압니다. 그러니 자기만 돌이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충성한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직접 배신할 자를 지명하여 깨닫게 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아직 누구인지는 모르죠. 가룟 유다는 알지만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막 묻죠. 그때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주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신 것은 유다에게 베푼 최후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 주님이 유다에게 주신 것은 그를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금 유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떡을 찍어 그에게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강하게 응고되어서 그의 심령은 이미 강팍한 그대로였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의 행동, 그리고 돌아서도록 직접 주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떡을 떼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도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사단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강팍하게 해서 그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 10가지 대형이 내렸는데 그 재앙이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무리 재앙이 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고도 다시 강팍해지죠. 물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있지만 어쨌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강팍하면 그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팍한 마음을 사단이 더 부추기게 되죠.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떡을 떼어서 그에게 주셨을 때 만약에 그가 돌이켰다면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도 주님을 위해 아마 목숨을 바쳐 충성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의 이름도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마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로 순교자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회개하지 아니한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 유다는 곧 흑암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30절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녁을 먹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유다가 밖으로 나갔으니 당연히 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낮의 반대 계면인 밤이 아니라 그가 흑암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장 만찬석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심으로 그는 살았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치 자기가 배신할 것을 아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자기의 일이 탄로날까 봐 숨도 아마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었을 거죠.
하지만 다른 제자들로부터 아무런 의심도 이제 받지 않고 무사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은 30을 받기 위해 그것을 생각하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아마 내심으로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죠. 나는 들키지 않았고 이제 나에게 은 30이 생기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쾌재를 불렀던 모습과는 반대로 은 30, 그는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하게 그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즉 흑암에 잠겨버린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자유도 생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얻는 성공은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바로 실패이며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실상은 어둠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아니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생명이 있는 삶이고 바로 성공의 삶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흑암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강팍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강팍하게 굳어진 그의 마음 때문에 주님이 27절에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죠.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자신을 팔라고 허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길 마음이 없는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팔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다의 재판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유다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만한 행위를 한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허락하에 모든 원망과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한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이 말은 비장한 마음으로 유다에게 악역을 마치는 말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흔히 절대로 안 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만약에 자녀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자녀가 막 우깁니다. 이거를 막 하려고 하죠.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럼 이 말은 부모의 허락일까요? 허락이 아닐까요? 이것은 허락이 아닙니다. 이거는 허락하는 일이 아니죠. 안 되지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이제 막을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자유의지에 내가 맡긴다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말해서 안 되니까 네 의지에 내가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까지 유다의 잘못에 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결코 꺾지 않는 유다의 마음을 보시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마지막 경고를 주시면서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에 맡기신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스스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너의 자유의지에 맡기겠다. 너의 자유의지에 따라 네가 스스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 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행동을 돌이키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나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불의한 일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오직 의로운 일에 시간과 물질을, 마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